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신약성경 344면, 신약성경 344면, 신약성경 344면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다 하나님 만나시고 성령 받으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다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으로 온 줄 아는데 하나님 이 시간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도 여기 다 불러서 오신 분들인 줄 압니다. 내 마음대로 온 분은 다 내가 온 것 같으나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는데, 오늘도 그 주님 만나셔서 모든 기도의 응답도 받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시대의 최대 거부로 살았던 임상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본래는 아버지가 죽으면서 남긴 그 빚 때문에 점원으로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는 얘기가 있어요. 장사라는 것은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윤이다. 사람을 얻는 것이 가장 장사에서 큰 이윤이 바로 사람을 얻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상점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상점 주인으로부터 신임을 얻어가지고 임상옥은 중국에 인삼 50건을 받아가지고 중국에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거기에 남는 자기 몫으로 들어온 게 얼마냐면 은 300냥입니다. 은 300냥이면 굉장히 많은 그 당시의 돈입니다. 이 돈이면 버젓이 무역상을 할 수 있고 또 무역상에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돈이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임상옥은 이 상점에 이 종잣돈으로 써야 될 그 돈을 또 그리고 이 주인에게 돈을 차용을 해가지고 사창가에 있는 이 한 여인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는 참 옳은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이렇게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어떻게 참 오해를 받고 공경에 처하게 됐는데, 그런데 결국 그 여인은 바로 중국의 황실로 이 고관의 부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은 5,000냥 거금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도움을 주셔서 바로 결국에는 이 상인으로 대성을 하게 됐더라 하는 분입니다. 바로 임상옥이가 이렇게 사람을 장사를 해가 이윤을 남기고 사람을 참 구해내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는 거상이 되는 성공하게 됐던 사람인데, 오늘도 임상옥이 이렇게 상인의 도를 실천해서 상인의 대성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있는데 우리 신앙의 길을 바로 잘 가서 실천해서 우리도 크게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모든 사역들, 일들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그리고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를 힘써라. 오늘 짧은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는 굉장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하나님 일꾼으로 하나님께 부어주는 복이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상옥에게 이렇게 참 성공한 인생이 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 삶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요, 목표요, 그리고 방향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하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 말씀으로 말씀이 이끌려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살면 어떻게 돼요? 잘 살게 되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지 않으면 우리 삶이 잘 살지 못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우리는 말씀을 벗어나서 나서는 길을 몰라서 이런 사람 저런 또 그런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살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표가 어딘지를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신학적으로는 뭐냐, 영주도적인 사람이라, 영이 주도하는 사람, 성령이 완전히 주도해서 성령이 이끌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에 우리가 영주도적인 사람이 되기 원한다 그러면 무엇을부터 먼저 해야 되겠는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든지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가시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몇 종류의 사람,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심지어는 예수님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고, 거기에 예수님을 책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제자이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는 제자가 아닌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무리는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을 가리켜 무리라고 했고, 그리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도 하고 자기를 버릴 줄도 하고 기꺼이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맞추어 사는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형제도 부모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바로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제자라.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원이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오셨는데, 여러분 중에는 보면 여기에는 제자들도 있고 아니면 무리가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오늘도 내가 여기에 제자로 와 있는가, 아니면 또 아니면 무리로 와 있는가? 내가 제자로 지금 앉아 있다가도 보면 우리의 삶이 무리로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보시고, 나는 정말로 무리인가 제자인가? 나는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진정한 일꾼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진정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 뭘 말씀을 하는가 하면 15절 말씀에 그 앞부분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랬습니다. 진리가 뭐죠? 진리의 말씀이 뭐죠? 진리는 진실, 정의, 참, 이치, 도리, 이런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이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는 게 들어왔어요. 교회를 영지주의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이단 사상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가 바로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분별하지 못해서 이단 사상에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실력자가 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올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 위에서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서서 가야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되겠는데,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쫓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지금도 굉장히 어려움 당한 것은 이단들의 많은 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 교회 수는 전통적인 교회 수는 줄어드는데, 교인들이 줄어드는데 이단 교회들은 나로 늘어가고 얼마나 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보면 또 그리고 이 옷에 보면 신천지가 제일 많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라,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 신천지는 더 말할 것도, 교회를 완전히 이 적은 교회들을 완전히 산옮기기까 해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자기 교회를 만들고, 또 그리고 하나님 교회라 하는 거는 바로 이 안상홍이가 바로 만드는 그 교주이고, 안상홍이가 그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안상홍이가 죽고 난 뒤에 그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 지금 하나님 어머니예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지금 흥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어디가, 이 사람들은 전부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전도 안 믿는 사람들 가서 이렇게 참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부 믿는 사람들을 교회 와서 다 전도해 갑니다. 이 바로 전부 다 흥한 게 전부 우리 교인들이 그쪽으로 다 넘어가. 왜 이렇게 넘어가?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해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서. 이게 말씀인지 아닌지, 여러분 제가 지금 한 말씀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죽고 나면 나고 난 하나님 어머니가 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걸 분별할 줄 알아서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못하고 여기 앉아서 교회에 있던 사람이 집사도 한 사람도 있고 건사도 하는 사람, 심지어는 목사를 한 사람들까지도 간다잉. 이게 어찌 된 거예요? 바로 그 당시도 역시 바로 이 바울은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이단들이 돌아서 이렇게 교회를 만드니까 바로 말씀에 바로 서야, 말씀에 바로 서야 분별할 줄 알아야 바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는 그리고 이 마치 항해를 하는 이 항해자가 지도를 바로 볼 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배를 잘 이 항해를 해도 잘 몰아도, 그리고 지도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가다 보면 엉뚱한 곳에 가서 정박을 하게 되고, 가다 보면 바다 위에서 표류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우리가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가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 집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 실패를 했어요.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돈 좀 주세요. 나도 다시 사업 좀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좀 장로답게 장로 생활 할 수 있도록 돈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래, 내일 아침에는 새벽에 교회 오지 말고 저 뒷동산에 가서 큰 나무를 하나 찾아가지고, 그리고 그 해가 뜨기까지 기다리다가 해가 뜨거든 한 10번 해를 보고 절을 하고, 그리고 삽을 가지고 그 나무를 중심에서 둥그렇게 삽만큼 이렇게 넓게, 그리고 삽 깊이만큼, 삽만큼 깊이를 파면 그 안에 큰 항아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 안에 금은 보화가 들어있다. 그걸 가지고 팔아서 장사해 하고, 그리고 장로에 재라. 그리고 이 장로님은 새벽에 교회를 나오지 않은 뒷산으로 올라가서 해가 뜨기를 기다렸는데, 해가 뜨고 나니까 큰 나무를, 그 하는 제일 큰 나무를 골라가지고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땅을 다 팠어요. 아무리 파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왜 안 나왔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 어디 있습니까? 어디 해 뜨기 전에 그 나무 밑에 파가지고 가면 보화가 있으니까, 그런 성경의 말을 10번 절하고. 이 장로님은 그냥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큰 항아리가 나오는데 그 금은 보화가 들어있던 그걸 패가지고 장사도 하고, 또 그리고 장로 노릇도 해라. 큰 항아리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어느 말씀 한 절 그거 가지고 전부 다라고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안 되고, 우리는 전부 성경 말씀 옳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우리 성경은 뭐라 그러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오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일꾼들은 이 세대를 물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뭘 원하는지를 분별할 줄 알고 노력하고 스스로 거기에 하는 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성경을 통해서, 예배 생활을 통해서,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과 같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언제나 어떤 때든지 우리는 그 지시대로 생활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달새가 나무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래를 부르고 나무 위에서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마침 그 나무 밑에 젊은이가 조그마한 상자를 하나 안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달새는 그 젊은이가 안고 가는 그 상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러 세웁니다.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니까 네가 좋아하는 지렁이가 들어있다. 아우, 지렁이 하니까 이 종달새는 막 구미가 땡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좀 얻을 수 없나요? 그러니까, 그래, 있지. 네 그 많고 아름다운 네 그 깃털을 하나 주면 또 한 마리 주겠다. 그러니까 이 종달새가 생각해 보니까 그 뭐 많고 많은 털 하나 뽑아도 뭐 아무 표도 안 나고, 그래서 뽑아서 줬어요. 그리고 주니까 이 지렁이를 한 마리 주는 거야.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이거 한 마리 얻으려고 그러면 날개 쪽지가 아프도록 날아가서 찾아야 되고, 눈이 빠지도록 찾아야 되는데, 이거 가만히 앉아가지고 많은 털 하나 뽑아주니까 뭐 이거 얼마나 맛있고 좋은지 몰라. 그래서 또 하나 더 모으면 안 돼. 되지. 뽑아서 주고 받고 먹고, 뽑아서 먹고 주고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재미가 있고 좋은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자기가 몸이 다 벌거벗어 버렸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날아가려고 날아갈 수도 없어. 나무에 뚝 떨어졌어요. 바로 우리가 세상 내 마음대로 세상 따라서 이렇게 살다 보면 나도 똑같은 종달새와 같은 이렇게 돼버리고 말해. 절제할 줄도 알고
내가 이 참 그게 이렇게 진리를 알 줄 알아요. 그게 다 주고 편한 것, 좋은 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 편한 것, 편리주의가 참 좋죠. 편한 거 참 좋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가 유럽의 교회 얘기가 많이 하는데 유럽의 교인들은 노인네들만 점점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교회도 점점 편리주의로. 여러분 이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다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편해. 요즘은 이제 보니까 자꾸 예배도 이제 주일날 예배 하나만 드리는 교회가 생기고 여러분 교회 문 닫아 카페를 하는 거. 여러분 이 교회가 100년이 넘은 을왕역 공항 뒤에 가면 이 옛날에 100년이 넘은 감리교회인데 교회가 잘 지었어요. 짓고 난 뒤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부흥될 줄 알고 교회를 짓는데 교회가 안 모이니까 그걸 카페로 만들어요. 여러분 거기 가면 카페가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저도 한번 구경하러 한번 가봤어요. 어떤 거 해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편리주의가 이렇게 세상 따라서 좋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진리를 분별할 줄 알고 살아가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듣는 자와 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 바쁘다, 바쁘다, 힘들다, 이런 것 때문에 핑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잘 읽지를 못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것 같으나 우리는 떡은 아무리 먹어도 그거 가지고 우리 생명을 유지하지는 못해요. 내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내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려면 읽을 수가 시간이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바로 성경 읽은 시간 없고 읽기는 읽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기는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성경책을 신장 위에 얹어놔 놓고 그걸 쭉 펴가지고 이 책장을 넘기다 쭉 하나 짚으면 이거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이라, 오늘도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그 말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주는 말씀이라, 기뻐하고 살아야지. 오늘도 어디 누구를 만나도 절대로 화 안 내고 내가 이 말씀대로 기뻐하라고 살아. 오늘 주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 그 다음 또 나가면서 또 성경을 펴서 읽으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오늘도 내가 이 사는 거 거짓말하지 않아요. 거짓되고 살지 않아요.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그렇게 거짓말 안 하고 살고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고 어느 날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또 출근을 하면서 책을 펴놓고 성경을 딱 펴서 읽었는데 어떻게 짚었는데 이런 말씀,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잘 됐는데 왜 이래요? 하나님 오늘날 그러면 유다처럼 나도 죽으란 말입니까? 하고 좋은 말씀 주세요. 더 차서 읽고 짚으니까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아이고, 왜 자꾸 하나님 바쁜데 이렇게 이런 자꾸 말씀을 주십니까? 삼시세판입니다 하고 또 성경을 펴서 또 집었어요. 읽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유다처럼 죽었겠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이쪽에 점치는 것처럼 이렇게 다 찝고 말씀을 찝어서 하는 이거 아니구나 하고, 이제는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미신적이고 그리고 이 점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을 다 없앴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차례대로 한 절 한 절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래야 실력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읽은 그 말씀을 또 외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해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다가 문제를 만나고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살려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그러다 보면 이 어떨 때는 무서운 생각이 들고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도 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탄이 하는 줄 알고 물러가고 공격하고, 이 베드로가 대적하라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적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은 요즘 성경을 안 가지고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는 우리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기 위해서 성경 통독을 하는데 보면 성경을 안 가져오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그때 참 민망해요. 성경을 한 25분, 한 30분 가까이 읽는데 그때 앉아가 있는 사람 뭐하러 왔는지 싶기도 하고, 앞에서 민망할 때 성경 말씀 늘 우리가 가지고 다니 무겁다고, 아까 우리 편리 얘기했는데 성경 말씀이 무겁다고 안 가져다녀요. 예, 성경 말씀은 군인이 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인은 총을 가지고 있는 것, 또 총명이 아니라 총알과 같아요. 성경 말씀을 늘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대적을 할 수도 있고,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 늘 성경 말씀은 군인은 군대 가면 군인은 총은 항상 내 이 손 안에, 내 손 뻗치면서 언제든 잡을 수 있는 이런 곳에 두라 그래요. 왜? 언제 적이 나타나면 그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도 멀리 둔 게 아니라 내 수중에, 내 가까이, 팔아가 가까이 두고 언제든지 펼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거든. 어떤 말씀 잘 생각, 그 말씀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늘 성경을 읽기도 하고, 늘 밥 먹듯이 우리가 밥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늘 가까이서 늘 먹어야 우리 영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참 이해가 안 돼도 자꾸 읽다가 보면 이해도 되기도 하고, 또 성령이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자꾸 읽다가 보면 그 말씀이 그냥 밥맛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래요. 밥맛이 좋을 때 밥이 달다 그래요. 밥이 달다 그러는데 건강이 안 좋을 때는 밥이 어때요? 소태 같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도 지금 내가 말씀이 이렇게 달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못한 건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심령이 지금 병들었다는 얘기, 건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밥맛을 잊고 입맛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그런 것을 알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까 앞에서 짚어서 읽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서 연말 되면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나 하면 뭐 말씀 뽑기 그거 아닙니다. 그 말씀이 누가 뽑아서 주는 그 말씀, 성경 66권 중에 좋은 말씀들만 꼽아가지고 다 주는 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읽다가 그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게 온 그 말씀이 우리가 주는 그 말씀을 내가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그럴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즐겨 읽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씀을 즐겨 경청할 줄도 알아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것, 성경 말씀도 읽어야 되지만 교회 와서 듣는 것도 바르게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읽는 것도 마찬가지, 듣는 것도 마찬가지. 아전인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자기 밭에 물대는 것을 말해요. 자기 밭에 물댈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내게 유익한 대로 받아가지고 내게 유익한 말씀은 받고 아닌 건 안 받는 게
성경 말씀은 그래 받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은 그저 내가 유리하지 않아도 왜곡되게 읽어서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내 뜻에 맞춘 거지.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걸 받아들일 때 그게 내게 주는 말씀, 그 내마가 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역사도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축복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책임을 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말씀을 폭식해서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돼. 우리가 이 포식하거나 폭식을 하거나, 우리가 이 포식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이 편식을 해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그는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느 교회 말을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어느 교회 이 권사님은 잘 예배를 잘 드리다가도 목사님 설교만 하면 목을 딱 뒤로 제껴가지고 자요. 자도 매일같이 그러니까, 매번 그러니까 목사님 하도 참다 못해 하루는 강대산을 툭툭 치면서 권사님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다음에 교회 오실 때는 고춧가루 좀 가지고 오세요. 왜요? 권사님은 그냥 설교만 하면 주무시는데 눈에 좀 뿌리게요. 그러고 난 뒤에 또 권사님이 뭘 혼자 중얼중얼 해요. 권사님 뭐라고 하십니까? 목사님도 다음 주일날 교회 올 때 고춧가루 좀 가져오세요. 왜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싱거워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고 성장할 수 있겠고, 이런 교회가 어떻게 사탄이 공격을 받습니다. 오늘도 공격을 받아서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교인 보고 잔다고 그러고, 또 그리고 그 교인은 목사님 설교가 싱겁다고 그러고, 참 듣지 않고는 먹지 않고는 그 건강할 수 없고 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지 않고는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보면 그러면서 이 권사님은 또 눈을 감고 또 잡니다. 이런 교회가 교회 되겠어요? 또 그리고 어떤 한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앞에 나오니까 서서 인사를 하는데, 한 권사님 오더니 목사님 손을 보고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 목사님 깜짝 놀라서 뭐가 그렇게 죄송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늘 토요일이면 목사님을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어제는 일이 있어서 그만 갔다가 너무 늦어서 피곤해서 그냥 잤더니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힘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토요일날 어디 가지 않고 목사님을 위해서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용서해 달라고들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가 부흥하는 것 물론이고, 목사도 설교를 준비를 잘 해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는 또 우리가 잘 듣는 것도 성도들의 몫입니다. 이 설교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이 말씀이 뭐요? 볼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뭐죠? 예수님이 꼬리 없는 문을 두드리는 그림도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문을 우리가 예수 믿도록 두드리는데, 우리 마음 문을 열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하는 그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 성경을 보다 보면 그 뒷부분에 보니까 이 예는 개인에게 주는 그런 말씀도 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교회에 주는 말씀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마지막에 그렇게 맺고 있어요. 이 말씀은 교인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구나. 저는 교회 주는 말씀이고,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다시 놀랐어요.
이때까지는 앞에서 보면 참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면 내 안에 들어와서 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산다, 그런 말씀을 전해. 이 말씀은 그 다음 쭉 읽다 보면 교회들에게 기는 자는 들을지어다. 교회가 바로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제가 늘 목회하면서 그냥 주님이 같이 내가 목회한다, 제 혼자 한다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다음에 교회에게, 지금 교회에게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고 내가 목회를 하지 않았는가? 열심히 저는 제 딴에 주님과 같이 한다고 그냥 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종아, 설교할 때 내가 하고,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찬양대도 할 때 하고, 네가 신방 갈 때도 내가 같이 하고, 네가 지금 안내할 때도 내가 같이 하고, 이렇게 한댔죠. 다 그렇게 했나? 내가 깜짝 놀랐어요. 다시 그게 아니구나. 정말로 그 뒤로부터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하는 성령님 가십시다, 내가 같이 갑시다. 내가 말을 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늘 같이, 어디 가더라도 같이 이렇게 늘 동행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도 설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는 말씀들. 라오디아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라오디아 교회는 어디 차지도 안 하고 덥지도 미지근한 교회. 사실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찬송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심령에 식어진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전부 내 혼자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지 주님과 같이 한 게 없어. 주님은 같이 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와 늘 같이 하시는 분. 잊어버리고 내 혼자만 하는 것. 여러분 아이들이 왜 지금 방황을 합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왜 희청거립니까? 교회 와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사업장이가 직장에 나가서는 어때요? 하나님 없어요. 예수의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아요. 예수 없는 사업, 예수 없는 가정, 이렇게 다 돼버려서 자녀들이 휘청거리고 남편들이 휘청거리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면 여러분들이 막 이걸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리고 거라사 지방으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가는데 지금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제자들은 지금 너무 참 바다 위를 가니까 시원하고 너무도 청명하고 너무너무 좋아. 그래 자기들이 다 좋다고 그리고 가는데 예수님은 같이 탔지만은 예수님은 아무 별 볼 일은. 그러니까 예수님 재미도 없고 할 일 없으니 뒤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과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는데 죽게 됐을 때 그때서 생각이 나가 예수님을 깨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깨워 일어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바다야 잔잔해라, 고요해라, 풍랑아 고요해라. 바다가 조용해졌어요. 예수님은 같이 모시고 가지만은 예수님은 예수님 하는 게 없고 주무시는 거예요. 계신 건 아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런 어려운 환난이 오고 이런 게 풍랑이 없느냐? 결코 안 해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예수 밖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바로 우리는 말씀을 잘 전하기도 하고 들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죠? 지키는 것.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갔는데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말씀을 하지, 아니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하인들 보고 듣기만 해라.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때가 돼서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채워라. 다 채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떠다줘라.
연회장에 떠다주니까 포도주로 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그대로 듣고 행할 때 디베라 바닷가에서 5천 명을 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말씀을 고치시고 다 돌려보낼 때, 그리고 먹여서 보내라.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서 이들을 먹이려고 그러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지금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요? 지금 우리도 돈으로 말하면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200명이 품삯을 받으면 적어도 오늘도 뭐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 광야에서 3천만 원, 4천만 원 어디 나와? 또 있어도 어디서 그 5천 명의 빵을 어디다 가져오겠어요? 안 됩니다.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는 뭐라 그래? 빌립은 안 된다 그러는 안드레는 여기 어린아이 생선 2마리와 물고기 5개가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이 생선이 물고기는 마찬가지죠. 그리고 거기에 떡 5개,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주라 그러는 12명의 장정들에게 얼마나 돌아가겠어요? 그걸 떼주라 하는데 제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떼줬어요. 다 떼주고 나니까 어떻게 5천 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말씀으로 그대로 지킬 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아침에 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가서 깊은 데가 말도 안 되지만은 베드로는 깊은 데가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냐? 그물이 찢어지고 2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키는 것이 복이다. 지키지. 한국 교회가 병폐가 뭐죠? 많이 읽고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들을 게 얼마나 많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지키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옛날에 이 4사람 10명 중에 4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그 말씀대로 다 살았으면 한국이 달라졌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한국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보면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향기가 왜 그다지도 풍기지 않았어요?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다. 그리고 또 겸손하게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십시다.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우리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가면 이 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 참 늘 외과 의사가 하는 이 환자들을 수술할 때 고통 없이 할 수가 없을까? 이게 늘 마음의 숙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 하나를 뽑아서 자기 배필을 지어왔더라. 이 말씀을 깊이 잠들게 하고 마취제,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마취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는 마취제를 만들어냈어요. 또 그리고 미국의 이 스탠다드 석유회사 록펠러의 그 석유회사의 임원이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2장 3절 말씀에 읽다가 보니까 아이를 바로 3개월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나무 칠을 하고 역청을 갖다 발랐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넘어가잖아요. 역청, 지금 고센 땅에 가면 역청이 많이 나와. 이 미리암이 밖에서 그냥 가져올, 그러면 이 역청이 석유입니다. 빛이. 이 완전히 석유가 완전히 밖에 이렇게 막 물나듯이 나는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집트에다가 보냈어요. 사람 지질학자들을 보내가 연구를 진짜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석유가 막 얼마나
그래서 이 스탠다드 석유 회사가 바로 거기에 바로 지지를 완전히 해요. 거기에서 석유를 미국에서 이집트에 석유를 개발해가 뽑아가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또 그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바로 송석삼이라는 이 분이 볼펜을 만들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153마리 예수님께서 오른편을 그물을 던져라, 던지고 나서 건져 올리니까 153마리 고기를 잡더라. 153마리, 그걸 153 모나미 볼펜, 153 볼펜을 만들 153으로 만들어야 됐다. 세계가 그때는 50억인데 그러면 한 사람인데 볼펜 한 잔만 팔도 살게 될 거다.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하면 모나미 볼펜, 세계적인 볼펜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을 져주시고 주신다는 거. 성경 말씀 여러분 읽고 그렇게 하면 책임지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읽고는 인격적으로 떳떳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떳떳해야 돼요. 얼마나 떳떳해야 되는가. 전국에 김 콘서트가 열렸어요. 그리고 보면 서산김, 흑산도김, 안도김, 전국의 김들이 이렇게 새카맣게 깔려져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가운데 어떤 사람이 버적버적 들어와요. 그는 너는 뭐냐? 나는 하얀 김이더라. 너는 뭐냐? 얘는 앙들의 김이다. 예, 그렇게 하더. 얼마나 떳떳해요. 새카만 김이다 했는데 자기는 하얀 김이 되고 들어왔더라.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따르라.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떳떳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떳떳하게 돼요. 우리가 떳떳하게 살아요. 이 땅에서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기 79년에 저 이태리의 폼페이 시에 가면 베스미우스 그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 화산이 폭발했는데 1940년에 이 화산을 이 폭발이 나고 완전히 다 막 잿더미 된 거기에 개발을 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1940년에 이렇게 이 개발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보면 거기 가면 우리 가본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화산이 폭발할 때 여러분 요대로 지금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개발을 하니 보니까 이 폼페이 시의 시청 앞에 수위가 총을 들고 이렇게 지금 서가 있어요. 이렇게 서가 있고 또 저 한쪽에 목욕탕이 그때 벌써 얼마나 폼페이가 이 문화가 발달됐는가 하면 그때 이 우리 저 타일로가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목욕을 하는데 목욕 물을 바가지 떠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붓다가 이렇게 요 시간에 지금 그 순간에 그대로 지금 화산이 이 재해 화산 그 열에 그대로 새카맣게 타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그걸 보면서 참 어떻게 생각해요? 참 떳떳하게 살아야 되겠다. 바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종말이 온다든지 하나님이 오늘 끝난다니 그러면 우리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언제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잖아요. 오늘 밤에 올라는지 내일 올라는지 영원 후에 올라는지 모르는데 예수님 분명히 오시면 그때 우리 너 하다가 뭐 하다가 왔느냐 하면 이게 참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살아도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한순간도 우리는 그저 흐트러짐이 없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영국의 처칠이 어느 날 일을 보다가 조금 늦었어요. 그리고 다음 약속한 장소에 가기 위해서 늦었으니 빨리 가야 돼. 가다가 보니까 사거리가 나온 신호등에 불이 빨갛게 사방을 둘러보니까 어떻게 아무도 없어요. 가자 하고 가는데
윙 하고 떠나려 하는데 어디서 호각을 불면서 교통경찰이 쑥 나와 손을 버쩍 드는 거예요. 그냥 갈 수는 없죠. 그래 세워놓고 경혈 탁 하는데, 그래 처칠이 뭐라고, 난 처칠인데, 그러니까 교통경찰이 뭐라고 하고, 영국의 처칠은 이렇게 교통신호 위반하고 하는 처칠, 당신은 가짜요. 어쩌게요? 나는 가짜다. 그리고 나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생각은, 그래도 그 가운데 참 그런 정직한 경찰관이 있구나. 그리고 포상을 하고 1계급 특진을 시키기 위해서 찾아라, 승진을 시키라. 그러니까 찾아서 가니까 어떻게, 나는 그 올라가 상 받을 일도 아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내가 했다. 그러면서 상 주려고 포상을 받는 1계급 특진해 주려고 거절하더래요. 얼마나 떳떳합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할 일을 내가 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 상을 받고 뭐 할 게 있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렇게 떳떳한 사람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떳떳한 사람 돼야 돼요. 우리 하곡동에 가게 되면 이 까치산 앞에 가면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이 이 명태를 하고 곰탕집을 하는 집이 있어요. 이 집사님은 어떻게 곰탕을 하는데 뼈를 사가지고 꼬아서 또 곰탕을 팔고, 그런데 어느 날은 이렇게 뼈를 사가지고 꼬는데 그 시간 되면 물이 뽀얗게 나와야 되는데 뽀얗게 물이 안 나오면 뻘그득득한 거예요. 그래서 재료상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다른 날은 이 시간 되면 물이 하얗게 나오는데 이게 어찌 된 거냐, 뻘그득득 왜 이러냐.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재료가 잘못 들어가서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커피 탈 때 풀이만 2통만 갖다 넣으면 하얗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 고민이 생겼어요. 풀이만 어디서 사서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래가지고 저는 신앙 양심이 허락을 안 돼요. 그래서 아침 문을 열지 아니하고 사터에다가 어제 좋은 재료가 들어오질 못해서 이렇게 오늘은 쉽니다. 좋은 재료로 모시겠습니다. 주인백 하고 이렇게 사터 문에도 써놨는데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곰탕 먹으러 왔다가 그냥 그걸 보고 욕하고 갔겠어요? 뭐라 갔겠어요? 그렇구나 하고 그래도 옷에 양심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문전성시를 이루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늘 그걸 생각하면, 정직하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떳떳한 사람,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고 사람 앞에 떳떳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수상이 황태자가 한 번은 이 감옥을 갔어요. 감옥을 시찰하러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전부 죄수들이 한 사람도 나는 참 전부 억울한 거예요. 잘못들 안 들어올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마지막에 가니까 한 사람이 울고 있어요. 그걸 왜 우느냐?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너무 많은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황태자가 자기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했던 그 죄를 자기도 같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 죄수를 바로 모범수로 이렇게 대로 풀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를 비서로 썼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사람 앞에도 떳떳한 사람들이 돼, 내 잘못을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사람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사람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스위스 가면 캐시퍼라고 하는 바로 이 시계 공장 사장이 있었어요. 그 스위스에는 시계가 수공업이잖아요. 안에서 시계를 만들어 그 밖에 가게에서 파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 때를 걱정을 할 때예요. 그런 지경인데 어느 날 한번 어떤 신사가 들어와 시계를 하나 샀어요. 아이고, 그 옆에서 보던 아들이 이제는 됐다,
굶지는 않겠다. 그러는데 시계를 팔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이 신사가 이 며칠 전에 옆집에서 시계를 샀는데 시계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 내주니까 이 캐스퍼가 시계를 보고 고쳤지. 그냥 주면서 그럼 조금 전에 산 시계 주고 가라고. 그러니까 내주고 가. 그러니까 이 아들이 보고, 아버지를 보고, 이 바보같이 어떻게 팔았던 걸 그걸 물어주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받아서 복된 돈이 있고 복되지 못한 돈이 있다. 받아서 복된 돈이 있고 받아서 복이 되지 않는 돈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준다고 다 돈 다 받으면 이게 복이 되는 돈이 있고 안 되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손님이 다시 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나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이 손님이 다시 왔어요. 이 신사가 다시 와가지고, 그리고 내가 사실은 시계 수입을 하는 사람인데 바로 내가 어느 집에 가서 시계를 살까? 그렇게 하다가 이 집에서 시계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그만치 2년 계약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게 아까 시계 팔았다 고쳐주고 팔았던 그 돈 그대로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돈은 받아서 복이 되는 돈이 있고 복이 되지 않는 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 바로,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사람. 5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꾼은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일이 열심히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뭘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드릴 것 없어서 드리지는 못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기뻐해라. 여러분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이 좌절 속에서도 살고 있던 그 중국 선교사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아무리 해도 선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해도 안 돼, 선교가 안 돼. 그래서 힘이 빠져가 좌절해가지고 며칠 동안 제가 힘을 얻을 때까지 얻고 다시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지금 기도하고 힘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마침 거기에 보니까 그 고향에 돌아가서 보니까 동료 선교사가 초청을 받았어요. 그 초청을 받은 그 사무실에 가니까 감사하라 하는 그 액자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나는 이때까지 지금 선교를 한다 그러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감사를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감사해야 돼. 감사 찬송하면 내가 그래 하면 되겠다. 그래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이 중국으로 와서 성도들 보고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열심히 찬송해라. 여러분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막히고 힘들고 안 되거든. 여러분 감사만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들어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병들었을 때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병이 물러가게 돼요. 여러분 사울이 병들었을 때, 악기가 들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니까 이 사울 왕이 깨끗하게 나섰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늘 감사 찬송을 드리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드릴 건 뭘 드리냐? 여러분 감사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입으로든 그 감사만 하면 돼요. 감사하다가 보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건강도 아는 거 감사하다가 보면 여러분 미움이 다 없어지고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다가 보면 다 그런 감사가 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능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에게 무언가 한 가지씩 다 여러분 재능을 하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재능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여러분 그저 드릴 것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 미국의 조지 브리시아라고 하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런데 시카고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편성을 하는 자였는데, 젊었을 때는 그리고 이 예수를 잘 믿었었는데 인기가 높아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돈도 얻고 되고 이렇게 명성이 높아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던 날 이 시카고 어느 운동장에서 신학교를 막 갓 졸업하는 전도사가 바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젊었을 때 자기 이 옛날에 참 유명하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동안에 참 사느라고 또 인기를 얻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예수를 잊어버린데, 이제는 내가 주신 이 목소리 가지고 찬양하는 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는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어머니에게 주었던 이 친구가 주었던 이 곡을 하나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곡을 붙여라 해서 그걸 가지고 곡을 붙이고 했는데, 하는데 어떻게 전화가 왔어요. 방송국에서 지금까지 주는 것에 배나 더 주겠으니 다시 재계약을 하자. 그런데 이 새아는 어떻게 해? 나는 이제 이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다고 하면서 바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곡을 만들었는데 그 곡이 뭐냐? 주 하나님, 바로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더 귀한 것은 바꿀 것은 없네, 이 유명한 곡을 만들어서 노래를 불러서 그렇게 했더라 하는 얘기.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물질을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미국의 이 플라스틱 회사의 제일 큰 회사의 사장이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업이 잘 돼 미국에서 제일 큰 플라스틱 회사를 하다가 네 번째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 어떻게 할까 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를 불렀어요.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네 번째 도산을 당한 위기를 처해가지고 변호사를 불러놔 놓고 베드로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회사의 사장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저 그 부사장이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쓰면서, 그리고 내가 회장님에게 수입의 51%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시간 이상 회의를 합니다. 사장님과 회의를 해요.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1년이 연말에 결산하니까 $200만 이상의 순이익을 냈더라 그럽니다. 그건 51%를 다 떼가지고 교회를 내고, 그리고 이 교회에다가 바치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이렇게 참 선한 일을 많이 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것, 내가 드릴 것 뭐 드려? 물질을 최대한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려서 뿌려주면 어떻게 그게 다 떠내려와 다 돌아오게 돼. 하나님 앞에 우리 물질을 드리라. 그리고 삶도 드리라.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내 먹고 살고 사는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삶도 드리라. 제가 우리 선교사 있는데 이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를 보고 선교하러 갔다가 오는데 이 나이로비 공항에 저 구석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보니까 또 한국 사람 같아. 그래서 제가 가서 조심스럽게 물어봐서 혹시 한국에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에서 왔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왔냐면 제가 원래는 저 목수인데 삼척에 사는 목수인데 서울에 그는 교회 갔더니 부흥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시간에 11조를 드려야 된다.
없고 해서 자기는 11조는 드리고 생활했지만 시간에 11조를 드린 일이 없어.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교회를 지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3개월을 계획하고 가서 6개월을 계획하고 갔는데 3개월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프리카에 와서 선교하려고 교회를 지어주려고 왔는데,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이제 이 교회를 짓는데 이 케냐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안 들 때는 일도 안 하고 돈만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일을 다 끝나고 나니까 돌아가지도 않고, 그래 자기 찾아와 가지고 입고 있는 그 옷이 너무 좋으니까 옷 하나 돌라가더래요. 그래서 옷을 벗어 돌라고 해서 옷을 벗어줬대요. 그리고 옷을 겉옷을 다 벗어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또 속옷까지 돌라가더래요. 그 속옷까지 다 벗어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겉옷을 돌아온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심리를 가져가라 한 그 말씀이 생각, 다 벗어줬답니다. 그렇게 벗어주고 나니까 어떻게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두워지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두워져 가는데 시간이 되는데 돌아오진 않으니까 선교사가 찾아 나왔어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안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옷이 너무 좋다고 옷 벗어달라고 다 벗어줬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가지고 그 옷을 다 옷을 가져와서 입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더래요. 그리고 또 지 옷도 다 주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모여가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왜 그런 이때까지 많은 선교사도 봤고 그리고 목사도 봤, 당신은 작은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일을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 6개월에 하려고 했던 걸 3개월 만에 끝내고 돌아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다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내 몸까지도 드릴 수 있는 이런 일꾼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면 한 청년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두 팔이 날아갔어요. 두 팔이 났는데 너무 시리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느냐 하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죽으려고 그래도 죽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죽는 것보다 낫고 아직 두 다리가 남아있고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 이거 생각하니까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 몸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니까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팔이 없는데 신학교를 어떻게 공부를 해요? 발가락에다가 볼펜을 끼워가지고 그리고 이 공부를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글을 배우고 글을 쓰고 그래가 신학교를 다 했어요. 목사 고시를 봤어요. 목사 고시를 보고 면접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팔이 없는데 어떻게 안수를 하고 있고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험관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팔이 없는데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목사가 되면 세례를 베풀이든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저는 성령님께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 은혜 받으면 하나님 같이 하시면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안수를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안수를 받고 난 뒤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월남전에 이 군목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군목이 없는 그 교회 가서 목사가 되서 목사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 군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또 이 군대 이 전쟁에 나갈 때는 반드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가는데 세례를 어떻게 줍니까? 바로 손 있는 사람들은 손을 찍어서 물을 얹어서 머리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분은 컵에다가 물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입에다가 물을 다 한 모금 품고 푹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여러분, 찍은 머리에만 이렇게 부는데 온몸에 이 물이 다 뿌려진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명을 다, 그리고 이
세례받고 가려고 줄을 쳤더라 그럽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생각해 보면서 이 아프리카에 이 리빙스톤이 선교를 하는데 본국에서 바로 이런 편지가 왔어요. 선교사가 있는 그곳에 당신이 도움을 선교사를 지금 보낼 예정인데 당신이 있는 곳에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알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리빙스톤이 그 보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쉬운 길로 오는 선교사는 파송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전혀 길이 없어도 올려나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리고 길이 없어도 올려는 사람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쉽게 온 사람은 쉽게 갈 길을 알아서 쉽게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그럽니다. 혹 여러분, 우리 쉬운 방법을 찾는 일꾼은 아니신지요? 쉽게 우리는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분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쉽게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분은 아니세요. 여러분, 쉽게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쉬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제일 성경에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책에 600번이나 나와요. 600번이 나오는 이 다윗,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그가 다윗의 임금이 되는 중간에 가장 임금들 중에 제일 오랫동안 집권을 했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가 집권하는 동안에 땅이 제일 넓었고 전쟁을 한 번도 진 일이 없어요. 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고, 그리고 조공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침략을 당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을 가장 태평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은 열심히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사랑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이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 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져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